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중에 대표적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문이 잘 알려져 있죠. 그 기도문 중에 일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조선 사람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쇄국 정책의 영향도 있었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것은 없으면서 고집이 엄청 세서 다가가기가 정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백의 민족이라 하여 흰색 베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을 빨지 않아서 더럽고 냄새가 나고 길가마다 물이 흐르는데 그 물에는 똥을 비롯한 오물이 가득해서 악취에 다닐 수가 없었다 합니다. 위생은 말할 것도 없고 전염병에 너무나도 취약하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기도가 좀 전의 기도문입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목숨을 걸어 복음을 전한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한국에 교회가 뿌리내릴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도 그 은혜를 갚아 나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정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바울 자신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옥중서신이라는 말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옥에 갇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지금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거기서도 방해꾼들과 또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장에 보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궁핍하고 어려움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두고 많은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상황들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란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쁨을 강조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들은 그래도 기뻐해야 한다 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반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말에서 전제는 포도주를 재물에 붓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것은 곧 바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죽을지라도 그래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교도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어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바울이 가진 빌립보 교회가 가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쁠 때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을 보면 운동은 정말 힘들지만 내가 내 마음에 그것을 하고 싶으니까 힘들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듦이 끝나면 마음에 성취감이 있고 기쁜 것입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에는 육체를 깎고 또 정신이 피폐해져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다면 너무나도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기쁨의 이유는
그들의 소원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시는 귀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소원을 친히 우리 마음에 넣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싶어 하는 그 소원의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어가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기쁨의 비밀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세상과 다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리고 바울의 자랑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마음이 보이지 않고 위생이 처참해서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은 그런 척박한 땅 조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신 선교사님들의 마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으로 일을 감당했었고, 이 세상 누구보다 힘들었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넣어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분명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쁨이 되는 소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기쁨을 향해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소원은 어떤 소원인가요?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하며 희생과 아픔이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계속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하늘나라를 먼저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기쁨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이루어 나가며 새로운 하늘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보며 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 모습임을 알고 참 기쁨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희생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어려움이 큰 기쁨이 되어 하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